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12지파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고 셋째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딴 12지파에 이 레위가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따서 요셉 지파다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두 지파가 되므로 전체 12지파가 성립이 됐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름을 따서 두 지파가 생겨난 이유는 중동의 대기근에서 일가족을 구원했던 애굽의 총리 요셉의 그 혁혁한 공을 인정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져도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 때 어떤 형태로 머물렀는가? 민수기를 보면 항상 광야에서의 징령의 동쪽이 앞쪽입니다. 이 동쪽에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진을 쳤고 서쪽이죠. 진영의 뒤쪽이 되는 서쪽은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해당되는 저 아래쪽은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뱅 둘러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는데 40년의 이 광야 훈련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성막을 또 누가 두르고 있는가? 바로 12지파에 빠져 있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세 개의 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앗 가문과 게르손 가문과 무라리 가문입니다. 고앗은 그핫이라고도 불립니다. 민수기에서는 고핫,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핫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호수아서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레위 지파 내의 3대 가문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가문의 역할은 그핫, 우리가 민수기에서는 고핫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핫 가문은 핵심 성물들을 지킵니다. 언약궤와 등잔대, 상, 제단 등으로서 항상 이 핵심 성물들은 이 그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막 남쪽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로 게르손 가문은 천막과 관련된 휘장이라든가 성막의 덮개 또 그와 관련된 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끌며 성막 서쪽에 머물렀습니다. 무라리 가문은 성막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이와 같이 어떤 구조물들을 책임지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끌며 성막 북쪽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동쪽이 앞쪽인데 이 동쪽엔 누가 머물렀는가? 그핫 자손 안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의 자손들이 이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남쪽은 그핫 자손이, 서쪽은 게르손 자손이, 북쪽은 무라리 자손이, 그리고 앞쪽이 되는 동쪽은 이 그핫 자손에 있는 아론 자손들, 제사장 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을 제시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처럼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12지파에 다 퍼져서 나뉘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은 예배이다. 즉 예배가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 핵심은 그앗 가족 안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제사장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유다 산지로 이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자, 11절 말씀, 그들이 산지로 갔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우리가 이 헤브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바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올라갔던 땅이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지형의 산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비 뽑은 이 레위 자손 가운데 핵심인 그앗의 가족들, 즉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 가장 핵심인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 그룹을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 산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수장이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책임져야 될 예배와 또한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가장 먼저 제비 뽑은 핵심인 이 제사장 그룹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가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세팅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는 갈렙 가족이 생활하고 있었다. 12절입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거기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갈렙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유다 지파, 거기에 대표적인 성 헤브론 산지, 거기에 이 제사장 그룹이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솔로몬 시대 때까지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며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성도들에게는 그의 삶의 모든 곳에서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 태국 땅에서 파타야 교민사회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심장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장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심장 박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예배만 잘 드리고 사회생활을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의 심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심장과 같이 뛰면서 마치 피를 쭉쭉 뽑아 보내듯이 생명수와 같은 에너지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흘러 들어가야 되고요, 공동체 속에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완벽할 수 없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의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불 꺼진 숯과 같이 무감각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예배의 심장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마치 심폐소생술을 요구할 만큼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 전체가 먼저는 심장에 대한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지로
가장 핵심적인 예배 그룹을 헤브론 산지로 보내고 앞으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으로 이끌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로 흩어졌죠.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라는 예배 예식을 가지고 양을 잡아 백성의 죄를 양에게 대속하고 양이 대신 그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란 피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이 12지파 안에 있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레위인의 주요 두 가지 일은, 하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식의 인도자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도 똑같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이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고 온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나아감으로 이제 점점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을 대하며, 공동체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제사장 사명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있는 성읍에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것이 도피성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도피성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서 일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피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관심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은혜로 잘 지키고 있을 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용서하시는구나, 은혜의 조피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방법은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떠났던 가족들, 떠났던 우리의 이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하려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바른 성도로 서 있다면 반드시 그들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바다가 모든 물들을 다 흡수하는 이유는 바다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세상의 모든 오염수를 다 끌어안아도 바다가 푸른 것은 바다는 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작은 피난처 도피성으로 세우신 그 계획은 우리가 그런 깊은 온전한 성도로 준비되어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잘 준비해 나가시기를, 좋은 도피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한국의 TV 방송 중에 그 단골 메뉴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로 남자들이 많이 보고 여성들은 많이 보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먹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육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 도전하다가 부러진 사람들, 그리고 번아웃된 사람들, 그런 탈진자들이 들어가서 이 자연인이 되어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오랜 동안 수백 회 방영을 했지만 여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의 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은 남성은 어떤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받을 경우 자기 연문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목표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동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굴로 숨는, 즉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해하는 것은 그 인간의 남자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그들의 치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이만큼 떨고 나면 좀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또 오히려 어떤 사람들과 더 깊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소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게 남녀 비율이 차이 나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굴에 숨은 남성들, 특별히 심지어 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너무 자기 연민, 즉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내가 나를 숨길 수 있는 동굴을 찾고 있습니다. 즉 도피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TV를 보면서 동경합니다. 나도 언젠가 나이 들면 저렇게 산에 가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그런 환경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도피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태국 땅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어떤 영적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도덕적으로 세워가고 그러한 조금 도인과 같은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 번아웃된 사람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내가 배울 것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말하고 정말 신선하고 마치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듯 이 사람과 만나면 뭔가 새로운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도피성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에 세워진 도피성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좋은 도피성으로 주님 내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6년은 좀 더 깊은 신앙이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해주는 도피성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